하나님 앞에 인간들을 고발하려고 모였어요. 돼지들이. 너네들이 왜 와가지고 이렇게 농성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뭐가 억울하냐? 아니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절제를 못하면서 꼭 많이 먹는 사람들 보고 돼지처럼 먹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돼지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했더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저희 돼지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위가 70%에서 80%까지 딱 차면 내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우리는 안 먹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인간은 자기들 그냥 너무너무 많이 먹으면서 꼭 뭐 먹는 거 보고 우리를 핑계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절제 있는 동물인데. 그 말 맞죠? 과욕, 과음, 과식, 과로, 또 뭐 있습니까? 하여간 우리가 뭐 다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에 먹방이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구글을 하다가 이 여대생들이 모여가지고 먹방을 하는데, 와우, 짜장면을 10인분을 먹어요. 한 아가씨가, 한 여학생이 짜장면을 10인분을 그냥 부어가지고 먹는데요. 저 사람 안 죽나 싶은데 그 절제가 안 되던가 봐요. 굉장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기자가 그거를 실험을 해보려고 해서 초밥을 10인분을 1시간 반에 걸쳐서 먹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그거를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위가 정상인의 위보다 30배가 늘어났어요. 그 위 사진을 찍었는데 위가 여기서도 여기까지예요. 절제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 때도 절제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도 절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은 성령께서 저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끔 간섭하시고 늘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살아갈 때 나중에 사실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절제라는 표현이. 그만큼 절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이 자동차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한 이 모든 요즘 최신 이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최고급 스포츠카입니다. 엔진의 배기량에 이 바퀴에 돌아가는 회전수의 RPM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100m까지 100km까지 시속 도달하는데 1.5초밖에 안 걸립니다. 또 이 하이브리드라서 100km 달려도 1리터도 채 못 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막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 자동차 여러분 살 거 아니에요. 가격도 굉장히 리저너블 하다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도 그 자동차 같은 곳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구입을 하실까요? 안 하죠. 그건 타는 순간 가는 거니까 그건 안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무절제가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한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얼마든지 넘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믿음의 절제요, 모든 생각 가운데 절제요, 행동의 절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게리 컬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절제란 자신의 태도나 감정이나 행동을 잘 절제해서 결국에는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또 남들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자기 절제다라는 거예요. 자기 절제는 어떤 것인가?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나 행동을 잘 조절해서 결국에는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자기의 절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도 절제가 안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것이 사실 절대되지 않은 그러한 삶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본문을 사실 들여다보면서 정말 갈등이 심합니다. 도대체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온통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이틀 만에 75,8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많이 죽인 겁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할 게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보니까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눈에 번뜩 띄는 한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2째 달,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목소리로.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로 왕의 칙령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상황이 뒤바뀌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 안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던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유다 사람들에게 대항해 설 수 없었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방의 귀족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의 주요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자자했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칼로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려 학살하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갚아주었습니다. 수산 왕궁에서 유다 사람들이 죽인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죽인 사람은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웨사다였는데 그들은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10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그날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수산 왕궁에서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 없앴다니 왕의 나머지 통치 구역에서는 어떻겠소?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무엇을 부탁하겠소? 그것 또한 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칙서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그러자 왕은 이것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이 수산성에 공포됐습니다. 그러자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렸습니다. 수산성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도 모여 수산성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의 통치 구역들 안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은 반대로 입장이 정말 나에게 어떤 그만한 해코지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로 갚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에게 이만큼 해를 가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갚아줄 때에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보너스로 하나 넣어서 갚아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받은 보너스에
또 하나를 붙여가지고 뽀뽀나스로 주겠죠.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받아서 또 주면서 거기에 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2차 대전 때의 전쟁 영웅이었던 메가드 장군,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실은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끌고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진주만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전함들이 폭격을 당해서 바다 속으로 다 가라앉았고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한 피해를 미국은 입었습니다. 전쟁 이겼습니다.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일본을 정말 혼쭐을 한번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갚아줄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때 메가드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체면도 살려주고 몰라서 그런 걸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본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 바로 메가드 장군.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은 메가드 장군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은 메가드 장군 막 동상 막 넘어뜨리고 막 끌어내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과연 우리에게 법으로 정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힘을 과시해 볼 만한 그러한 위치에 섰을 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라 라는 표현을 우리 자주 쓰잖아요. 법대로 해라. 자, 법대로 우리 할 때에 과연 그 법대로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어떻게 비칠까 하는 질문을 오늘 저녁에 우리 던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안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특별히 동부 지역에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초록색 직진을 하게 되는데 제일 앞에 있던 차가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가 오기도 전에 좌회전 먼저 하는 것이 이 뉴잉글랜드 지방의 이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고 몇 번 날 뻔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것이 암암리에 묵인되어 있는 법같이 지켜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참 놀랄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으로 내렸습니다. 8장에 칙령으로 내려서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죽일 수 있다. 너희들을 대항하는 그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막론하고 무조건 다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약탈해도 좋다라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법이에요, 법. 그러면 법이 아무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를 어큐즈할 사람이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대로 살아요. 세상 법이 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여라.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걸쳐가는 가운데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예를 들어 봅니다. 요셉. 좀 어떻게 형이 아무리 그렇지만 한 식구인 형들이 작당을 해서 그 아들, 정말 이제 별로 알지도 못하는 그 10대의 이 아들을, 동생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노예 파는 사람들 지나가니까 거기서 끌어올려가지고 포박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냥 그 동생을, 피부치를 그냥 팔았겠습니까?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죠. 그가 정말 이 형들에게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지난 10수년 동안의 그 일들을 복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정말 아무 잘못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아니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왕 사실 때까지 사십시오, 저는 그냥 앞에서 하프나 키고 나가서 싸우라 하면 나가서 전쟁이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정말 성실하게 섬기는 그 다윗을 난데없이 그냥 창을 던지지를 않나, 사람들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그냥 오고, 지금 다윗은 정말 아무 잘못한 것 없이 근한 20년 동안 진짜 쫓아다니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절호의 기회가 진짜 2번이나 왔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았던 것은 바로 다윗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변에 있던 모든 자기의 부하들도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라고 장군들이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 1절을 말씀 들여다보면 중간에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상황이 뒤바뀌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역전되어서, 그 뜻입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하는 그 아주 정말 참 들을 때마다 지금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찬양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상황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역전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 손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적법하다는 이름으로 왕이 그것을 법을 내려줬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가서 죽이고 다 빼앗으면 되거든요. 법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 탓할 사람 없는데, 왜 유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부터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5절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은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이나 그 문장을 썼을까요? 절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하고 왕도 인정하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 왔고 모함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그 사람들을 셀프 디펜스처럼 죽이고 그들이 모함했던 그 모든 재산까지 다 압수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오케이 해준 거잖아요.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여인들에게도 손을 대지 않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손을 대지 않고 오직 남자들에게만, 대항하는 사람들만 죽일 수 있었을까? 굉장한 절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9장 1절에 보니까 상황이 뒤바뀐 것을 아는 거예요.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에스더서 1장부터 쭉 진행해 온 상황들을 들여다볼 때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모르드게 아니라 뭐 진돗개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드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 10명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편에 계셔서 앞에 등장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제국의 제왕의 마음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만 같은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숨이 간들간들해서 딱 날짜 정해졌잖아요. 12번째 해 13일 날, 원래 같으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부림절이 뒤져노?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푸rim 이 절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에 정말 우리 민족들 완전히 사라질 뻔했다, 지구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이 역전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울 좋습니까? 법이 그런데요 뭐. 우리 한국이 요즘 많이 시끄럽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그 이야기들이 보면 아주 높은 고관들이 자기의 지위나 또 자기의 무슨 권력이나 정보망을 통하여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냥 부당하게 뭐 집들을 막 많이 사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에 사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시끄럽잖아요. 아, 뉴스를 저만 보는군요. 이게 뭡니까? 부정부패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법대로 다 했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8장에 2번이나.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코람데오란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법대로 세상의 법 이상의 상위법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을 좋아하면 법대로 하십시다, 법대로 합시다 하는 그것이 동의가 된다면 오케이. 그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법대로 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좀 멈칫하시죠? 하나님이 법대로 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대해 주셨다면 우리 옛날에 지옥 갔어요. 법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콩이와 팥과 나누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 그것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도록 절제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절제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내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할례받은 그러한 심장을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 그 할례받은 양심에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멈추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22절, 23절에 절제란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23절 하반절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와우!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컨트롤할 법이 없습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가 재미난 단어예요. 절제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어떤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ang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in이라는 뜻이 안에 들었다라는 뜻이죠.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누르는 혹은 lordship 혹은 controlling하는 power, strength 그런 뜻이에요. 절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inner man, 우리 속 사람에게 파워를 주셔서, 그죠? 속 사람에게 파워를 주셔서 그것이 바깥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컨트롤할 때 그것은 절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어요. 법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을 속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lord over 할 수 있는, controlling 할 수 있는 self control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원수 갚을 일들,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갑이 됐어요. 어떤 그런 위치가 됐을 때에 정말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것을 갚아주고자 하는 유괴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본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런가?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2장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본받다, 그 말은 어떤 틀이 있으면 그 틀 안에 우리를 막 밟아서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이렇게 떡 만드는 이쁜 이 모형으로 주형된 것 있잖아요. 떡 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틀을 집어넣어가지고 꾹 누르면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10번을 해도 틀이 똑같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세상은 세상의 그 사상 속에, 가치관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꾹 눌러서 누가 집어내도 똑같이 세상처럼 사탄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conform 되지 말라는 거예요. form은 form인데 con, together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속 사람으로부터 transform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성령의 법이 저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그 생각의 한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제가 안 되면 이걸 뛰어넘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한계의 이상을 넘어서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이 생각 체계 속에서 컨트롤이 안 되면, 절제가 안 되면 그 인생은 절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가이드라인입니까? 세상의 법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법은 그렇지만 자신들을 철저하게 절제했던 것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죠. 4절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다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패밀리예요.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패밀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머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의 모든 부분이 거기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서 머리, 지시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몸이시며, 만약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마비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 몸은 죽은 몸이 되었겠죠. 나자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에 스스로가 절제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떠먹는데 손이 절제가 안 돼서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해서 먹어보겠다고 막 음식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저기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죠. 뭐. 숟가락 안 들고 먹는 하여간. 아니면 발이 다른 곳에 막 와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가운데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 속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에는 우리 삶 가운데 절제가 생기죠. 한 구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 제일 첫 부분에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럼 이것이 뭔가 보려니까 바로 앞절로 넘어가 봐야 되죠.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붙들고 절망하지 않고 때로는 좌절시킬 만한 그런 상황들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순간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참아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내가 그것을 고난을 통과하여서 그것을 아름답게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냅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공동체 가운데 보내준 이 서신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하셨습니다. 22절이요.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것이 그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였다는 거죠.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절제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초를 당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에게 정말 이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하여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하여서 침 뱉고 땀 때리고 남아있는 옷까지 찢고 하는 정말 온갖 수욕을 다 당한 채로 지금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못 구하네. 그들이 그냥 내뱉은 말이지만 그 말은 진짜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이 된 거잖아요.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절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요, 예수님이 절제하셨기 때문에 옆에 있던 두 사람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잖아요. 두 인물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죄수요.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지금까지 3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굉장하신 분이 지금 달리신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의 죄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받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일, 이 처형 담당했던 백부장, 이 이탈리아 사람, 장교는 장교 전문이 그냥 사람들 처형해서 십자가에 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 예수란 인물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절제하는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 있는 어미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압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나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법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절제하시는 그 파워가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 것을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절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죠. 저희가 이 세상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은 편리하긴 한데 저한테 적용하기는 조금, 남들에게 적용하기는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러나 말씀을 볼 때에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 하더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상위의 법인, 제어할 법이 없는 바로 그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을 주여 저희 삶 가운데 더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우리 속에서 그러한 파워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주님 저희가 제발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